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고난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고 또 완전히 의롭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정도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어려움과 비탄에 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오늘날 그야말로 세계의 모든 일들이 지구촌 어느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알려지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군사 독재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 동족들을 무참히 죽이고 살상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앙이 일어나서 인제 사람이 만든 야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재앙도 있지만 여전히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상실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그 일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섭리하신다고 그럽니다. 과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가? 인류의 역사와 온 지구와 우주를 주님께서 과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이 왜 이런가? 고난이 왜 끊임없이 다가오는가?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많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섭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난의 세 측면을, 고난에는 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고난에는 창조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모든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창조적인 그런 고난의 요소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적인 섭리를 반항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고 한 것이 바벨탑의 그런 인간의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셔서 온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죄악이 없을 때에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노르웨이 탐험가 로얄 아문제는 북극과 남극을 탐험을 했는데 그 탐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불을 피지 않고 자고 옷을 많이 입지 않고 자고 그럼으로써 극한 추위에 견디는 모진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탐험대들이 아문젠이 성공하기 이전에 북극과 남극을 탐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적인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북극 배로 갈 수 없는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비행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어려운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먼 땅을 갈 수 있고 그야말로 태산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인류의 문명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창조적인 요소라고, 고난의 창조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갑각류 같은 개나 가재는 허물을 벗어야, 그 허물을 벗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도 특별한 병이 아니라 자라면서 아픈 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아프면 키가 부쩍 크고 성장통을 통하여 마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숙하면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린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가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유기하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 가끔 보도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어른으로서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슨 희망과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만능 인간이 아닙니다. 한참 달리면 숨이 차는 거예요. 창조적 고통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계도 아니고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많이 달리면 지치고 숨이 차서 멈춰서 심장의 박동을 조절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끊임없이 달리다가 결국 그 사람은 쓰러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한계 안에서의 고통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고 분수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에도 희로애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 완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고 왜 분노하십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창조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맨날 웃기만 하고 다니면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싱글싱글하고 그러면 그 사람 바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깊은 감정과 마음을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어떤 죄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본래 인간의 창조적인 요소 가운데 나오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의 창조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에는 이와 같은 창조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부정적인 요소가 죄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많은 고난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나무를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가온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자식을 낳는데 뭐 아무 염려 없이 그와 같이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더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해산하는 고통이 심해진다.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몸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산후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몸에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죄악으로 인한 고난인 것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것을 이루는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요소 가운데 고난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해도 반드시 그것이 좋은 열매를 걷는 것은 창조적인 요소지만 아무리 일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여전히 굶주리고 그야말로 피투성이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담의 저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다가 결국은 질병으로 쓰러져서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저주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갑순이와 갑돌이도 그와 같이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공연히 딴 데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달보고 우들고 뭐하고 인간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반대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허물어버린다. 수많은 마음의 고통이 잘못된 인간관계로 나오는데 그것은 뒤틀어진 심성과 잘못된 감정 표출로 말미암은 고난인 것입니다. 물론 항상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세상의 바보라고 그러죠. 중국 속담에 자기 진면목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직 사람이 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절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에 수많은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의 표현 방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깨달은 지혜, 그것을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전혀 그런 문화 습성이나 생활 습관 그런 것이 다른 사람끼리 어떤 마찰을 충돌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파악하기까지는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혜의 한 면일지는 몰라도 같은 문화권에서 같이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죠. 사람에게 진실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의 어둡고 부정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뻥 뚫리는 탄탄대로의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죄가 가로막았어요. 온갖 질병이 다가오는 것도 사람과 자연세계의 관계가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적절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잘못된 음식, 독버섯을 먹는다든지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자연 속에 숨어있는 질병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이것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잘못되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조물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수많은 어린 양과 염소와 소를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하여 사람들은 죽음으로 흘리는 피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림자를 통하여 미리미리 교육하시고 가르친 후에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모든 상징과 예표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타나셔서 실현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온갖 죄로 말미암아 택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고난이 다가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고난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고난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요소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다가온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짓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세상으로 향했을 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4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 악인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여전히 그 모든 일이 평안하고 아픈 것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욥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도 아프고 자식도 죽고 이제 뭐 별로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를 그냥 놔주십시오. 나를 분초마다 왜 나를 괴롭히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침 삼킬 만한 그런
기간에도 나를 그와 같이 지키시고 훈계하십니까? 나를 그냥 버려 두십시오.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지키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열심히 학업이 성장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30등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20등 하고 10등 하고 1등 하고 1등만 떨어져도 마음이 아파야지 30등 하다가 40등 해도 마음이 천하태평이고 잠잘 거 다 자고 밥 먹고 그거 다 먹고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성적이 오르겠어요?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95점 맞았다고 천하태평인 그런 사람하고 내가 전에는 100점을 맞았는데 지금 95점이 이게 무슨 말이냐? 분발하는 사람하고 인생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은 70점밖에 안 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80점, 90점 돼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넌 95점 맞아야 하고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십니다. 그 고난의 긍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 그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눈을 조금이라도 팔았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온 것은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행했는데 일이 금방 막힌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 죄악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고통스럽은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악의 잔을 다 마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끔찍한 죄악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맘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는 연단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와 사랑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통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옛글에 천만고 일성순이라는 글이 있는데 수없이 고생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굶어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이라도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주는 것입니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래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수없는 고난을 당하여 금강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핍박이 다가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데 따르는 고난이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간 것은 이젠 우리는 일부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에는 원래 창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할 때는 힘이 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좋은 성취감을 얻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조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건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 죄악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죄악에서 벗어나서 고난을 떨쳐버리고 질병과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고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떨쳐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부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려운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탄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쁨과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